오늘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21절을 가지고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 창조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창조신앙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숱한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땅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 바다와 산과 거기에 가득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내가 피조물이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을 좀 더 확장을 하면 나는 나 하나의 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유기적이다. 한자로 표현하면 유기적이다. 우리 이 시대는 자본주의 속에서 극도로 개인주의가 아주 참 세상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라는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해와 달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지만, 그 해와 달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름이면 극성을 부리는 귀찮은 저 벌레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나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만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질. 그것이 다 중고등학교 때 보면 생태계가 무너지면 무엇이 어떻고 하는 것을 배워서 뭐 그런가 하지만 전혀 무관심하게 내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창조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나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용의 대상, 이용 가치가 있을수록 믿음이 크잖아요. 믿는 거야. 그거를 믿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용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를 성서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축소하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나머지 이웃,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부모, 배우자, 한마디로 처자식, 남편, 이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멀리는 지역적으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짐승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고 식물들도 다 우리의 이웃인데,
그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관계를 아주 무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든가, 아니면 그 나와의 이웃에 무언가 이득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가까이 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그래서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돌보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할 때 이 다스리는 것이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을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 재물, 내가 도움이 줄 만한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만 믿고 의지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믿음, 의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의심하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거를 의지하는, 기대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이 관계를 보통은 좋은 관계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좋은 관계를 만들면 안 되고 바른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바른 관계. 응?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그 사람의 것을 잘 뺏어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득이 있으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관계? 바른 관계. 저 사람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창조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모든 이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과 바다든 그것은 내가 돌봐야 할 것이지 그것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이득을 취할까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바로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웃에 대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난 대표적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할까라는 기초에 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 경제 법칙을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온전히 깨달음이 없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산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가 보다. 이 복을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등에 짊어져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고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속에서 대통령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얼마나 고난하게 사는가를 봤잖아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지은 죄를 가지고 승승장구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성공적인 삶은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볼 때 그걸 성공적인 삶이라고 아니에요. 그 나락으로 추락하는 삶을 사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숭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숭상하고 사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머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저는 솔직한 얘기. 오늘 11절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 읽고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크게 역사하시는데도 관심이 없어. 안 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렁찬 음성으로 야단 호통을 치는데도 안 들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었는데도 뭘 주려고 들었던 때리려고 들었던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1절 가지고 여러 가지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 이 세 군데를 한번 뽑아봤어요. 예레미야 7장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란 말이에요. 행위.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실 때 약속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주시는 거는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한 것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그 나머지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주셔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말 믿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부터 성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장소를 지어놓고 그것이 마치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한국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뭐 잘 져야만 아니고 지하실도 거기도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를 가야만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고 속여왔지 않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속고 살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리로 이게 성전이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가 생길 거, 거기를 통해서 내가 뭐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야. 우리 믿을 것은 하나도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심지어는 지금에 와서 이 십자가 걸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아직도 많아요. 성전. 그런데 성전이라는 말은 좀 벗었다고 해서 이게 교회다. 이게 왜 교회야? 이게 교회가.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겠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인데 사람들 중에서도 90%가 교회인지 10%가 교회인지 3%가 교회인지도 모르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속지 말라 말이야. 굉장히 지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종교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한 물건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종교도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미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고등 종교라는 걸 굳이 구별하지만 종교 자체가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자면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라는 것은 우리 마루, 산마루, 지붕마루,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루. 그러니까 종교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쪽 동양의 그 공자맹자의 이야기는 기본이 효 아니에요? 효?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안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 효를 오직 안 하면 어버이날을 만드냐고. 그건 인간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를 못 했잖아.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도 기록된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도. 그래서 종교가 아주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하고 해서 석사, 박사가 최고의 공부라고 그러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박사과정인 셈이야, 종교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까지는 어쩐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은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가 물러 터져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오기 전에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종교 속에 기독교도 종교가 돼버렸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종교를 버려라. 왜? 인간 가장 높은 가르침인데 왜 버리라고 그러냐? 말만 종교지 종교가 아니고 미신화해버렸으면서 그 종교를 통해서 더 인간이 아주 못된 놈들이 되는 게 종교야. 그게 불교든 뭐든 기독교든. 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요즘.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저 십자가 들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 행태를 봐요. 그런 종교를 가지면 되겠어요? 그런 종교는 버려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서를 신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요 근래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앞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난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70을 넘은 걸 봐서는 그리 오래 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내 나름대로 정말 확신 있고 깨달은 걸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난 종교를 버려라. 기독교가 종교가 돼서는 안 되는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높은 가르침이 아니라 팬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해괴망측한 생각을 가지고 상식을 벗어난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버려라. 그리고 성서를 신뢰하는 가정이 되라. 성경을 읽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3번을 말했어요. 버리라는 거야. 그걸.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믿어? 그런데요,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해서 어떤 형제든지라고 돼 있어. 믿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의심의 눈치로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의지하지 말라니까.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란 말이야. 그 좀 더 나가면은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은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은 부모 처자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돌보시니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다. 부모를 돌봐야 되고 자식을 돌봐야 되고 아내를 남편을 돌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가시지 않냐 이 말. 그걸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과도하게 또한 나의 돌봄을 요구할 때 부모, 처자식, 형제가 과도하게 그러면 돌봄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안 돌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가진 것과 생각으로 돌볼 수 있는 데까지만 돌보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을 대출받아서 돌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이 꼭 돈만은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뭘 믿어요? 솔직한 얘기.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원수일지라도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고 별일을 취하지 말며 체주처럼 굴지 말고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걸 발견해야지
성경에서 뭘 발견하느냐 이 말이야. 뭘 읽어봐서 뭐 원어를 알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신학을 알아야 거기에 빠져. 거기에 속아. 응? 그래서 저는 독립심과 의존심이 있는데 우리는 독립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 우리 한국 사회가 벌써 일본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 40이 넘도록 그냥 부모한테 기대고 사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는 독립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독립을 하는 게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내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서 하루하루 가면서 그 의존을 끊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그 14장에 있는 걸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뒤에 11절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체험하셨는가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믿고 의지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의지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조차 어떻게 하면 믿고 이용해 먹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사리 이용당하시는 하나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도 여러분한테 이용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을 당한다면 그게 마중물처럼 열을 이용을 당하면 20이나 30을 빼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용당하는 거야. 다 계산을 하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다. 그것은 내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대로 알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막 줄 거로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지. 응? 이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누구든지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베풀매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꿔줄전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써놨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서부터 이 예수 믿는 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8절 너무 여러 번 하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배우면은 거꾸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해석을 하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리가 가려울 때 내 다리를 긁는 것처럼 나에게 좋게 긁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 그 아내를 긁는 것이 나를 긁어주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야. 유기적이잖아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게 점점점 멀어지더라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이고 파리 모기 벌레들도 내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최소한 저 멀리까지 세계 평화주의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가정에서만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이루자는 게 내가 주장하는 종교혁명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사도행전 뒤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은 벌써 커지면서 썩는 게 교회, 커지면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커졌다 하는 것은 곧 썩었다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충분히 교회의 요소가 돼요. 두셋이 모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니 교회 다녀가면서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테스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지체라고 할 수 있냐고. 지체 아닌 걸 지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 교회를 다닌다고 다녀가면서 지체여야 지체지. 근데 여기는 지체라는 거. 그러면은 그냥 저 큰 교회 가서 다 이건 나의 지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봐요. 그거 낭패를 당해도 형편없는 낭패를 당하지. 한 뱃속에서 난 형제도 지체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 창조주 그리스도는요 절대 의존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강을 베풀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무엇보다도 이 평강, 그래서 좀 더 단어 정리를 하면 그전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는 편안을 추구하는데 편안보다 평안을, 평강이나 평안이나 마찬가지로 평안은 다시 말하면 요즘같이 이제 뭐 했지만 50년대 60년대 전쟁을 후로 해가지고 다 차가운 마루바닥에 앉아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 마루바닥에 앉을 때도 방석이라는 걸 깔고 앉았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나아지니까 푹신한 소파를 들여놨잖아. 응? 그러니까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괴로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방석도 없는 차가운 마루바닥에 앉았을지라도 편안하면 그것이 승리 아니냐. 근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거 생각 안 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좀 괴로워도 푹신한 소파 속에서 크고 좋은 아파트 자동차를 끌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것을 모를 때 70년, 80년대 우리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을 보면 그때쯤은 그것이 좋은 것 줄 알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끝이 왔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그 참 60년대, 70년대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 좋은 것들을 그냥 사진으로만 보던 것이 이제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군불 떼고 살다가 보일러가 그냥 알아서 온도 맞춰주는 세상이면 이보다 얼마나 더 잘 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도 이제 막 최첨단 시설이 돼가지고 막 습도에서부터 뭐 말 많으면 문도 막 다 알아서 가고 열리고 닫히고 뭐 하고 막 상상 못할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100명이 한 사람이 사는 그걸 꿈꾸다가 보면 이제 허리 부러지게 종로로 서다가 또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이자에 종로로 서다가 사는 그러고 인생은 유한하거든요. 살아봤자 100년 잠깐 지나가고 고생만 뒤지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지금 이 자본주의 속에는 그거를 향해서 이 불나방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좀 멈출 줄 알아야 돼. 소비도 좀 줄이고 적게 먹고 덜 쓰는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아니, 평안한 삶을 위해서. 편안한 것은 편리한 것은, 어?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보다는 승용차 더 좋은 거 타면 편리하고 좋잖아. 그런데 그것을 얻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 얻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고통 속에 사냐고. 어? 이제 그걸 생각해 볼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과연 이러라고 복을 이게 복인가? 오히려 매야 매. 요즘 건강을 위해서도 적게 먹는 소식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 한없이 갖고자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물질에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그 가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출세해야 돼. 응?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부자 그 윤리가 그거 아니야. 과거에 시험을 하되 뭐 벼슬을 얻되 진사 이상을 얻지 말아라. 난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 한계, 우리말로 분수를 알아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뭐 산수를 잘 알아라는 뜻이 자기 꼬라지를 잘 알아야. 그래서 저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자기 분수를 알아. 네 자신을 알아라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근데 많이는 평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가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하고 지금 한 50년을 대한민국이 달려왔어요. 네 집 선풍기 사는데 나는 부채질만 하고 사냐? 너 냉장고 사는데 뭐 나는 아직도 뭐 찬물에다가 김치 담궈 먹냐? 하고 막 쫓아오느라고 경제발전도 하고 뭐고 너는 하는데 나는 못 하냐? 맞아, 다 했잖아. 하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안 그랬으면 나을 거라고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난 2, 3년, 4, 5년 동안에 그냥 고공행진을 한 부동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지금 고통을 받는, 그것도 20, 30대에서. 종로로 다는 거예요. 돈 얼마 받으면 막 이자 내고 먹고 살기도 바빠. 아주 그냥 컵라면이나 먹고 살고. 아이고,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그런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있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가고 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제가 또 속은 것, 저도 속은 것이 그래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순수하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산에서 공장하면서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 갈 사람 가지, 그 사람 뭐 천안까지 오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 전도 안 했다고. 왜? 진짜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근데 한국교회가 뭐 했냐면 예배당에 크게 만들고 거기에 사람 많이 채우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요. 저도. 와, 저 큰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저렇게 확장시켰구나. 근데 그게 정말로 이건가?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게 교회가,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이 되는 학문인가? 나 그거 학점 딸 때도 거기를 갸우뚱한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데까지 하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말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 잘 들으면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인데 오해하면은 웃기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더 크게, 그 나라는 우리 앞에 26장이지만은 같은 앞에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할 때 여기 의로운 나라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인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들의 모인 나라가 의로운 나라지, 사람만 채워놓으면 다 의로운 나라고 사람만 채워놓으면 그게 다 교회냐? 아니더라는 얘기지. 어? 너희가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지만 그럼 가정이 두세 사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그 중에서 한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는데 나머지는 믿는 척만 하고? 그럼 교회가 아니지. 두세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면 그게 교회가 아니지. 그건 뭔 교회요? 작기만 하면 다 교회냐? 아니지. 크다고 그러면 그 교회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커졌냐? 아니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가 됐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서처럼 그 앞에 우리가 오늘 26장의 13절에서 읽은 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여기 주 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가 나를 관할했다는 것은 다른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가 나를 관할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나를 관할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자유로운 자가 예수 믿는 자야. 요즘 이 자본주의에 뭔가 더 갖고 싶어서 가지려고 그것을 쟁취를 하고 인간관계에서 엮여서 그걸 끊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야.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얻어놓고 그것을 해결 못하면은 그 대출의 종이야. 그 주만 의지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13절에서처럼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딴 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한국교회 아니면 내 음성을 지금 듣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자유롭게 사냐? 무엇에 묶여 사냐? 그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래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예세가 바로냐? 노예가 다른 겁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쭉 길게 얘기했지만은 관계, 나는 오늘 말씀하는 것 중에 뭐냐면 바른 관계란 말이야. 내 이웃은 부모와 나, 자식과 나, 형제, 아내와 나, 남편과 나 사이는 좋은 관계가 되길 바라면 안 돼. 서로 도둑질해서 훔쳐먹은 것이 달도다 해서 서로 손발이 맞아가지고 도둑질하는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의 바른 관계. 우리는 사람 사이에 자꾸 좋은 관계만 맺으려고 그래. 그렇지, 좋은 관계 돼. 서로 싸우는 나쁜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근데 옳지 못한 것에서는 의지가 안 맞으면 나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옳지 못한 것으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좋은 관계라면 그게 무슨 좋은 관계가, 그 얘기가 아니야. 바른 관계. 응? 바른 관계. 무엇이 바르냐? 성경을 그러니까 읽어야지. 그래서 성서를 신뢰하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부 노릇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 바른 관계를 가져요. 그것이 이 계시록 21장에 쭉 써 있어요.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기가 이제 미래적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바로 이런 교회에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남편을 위해 단장원 같은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몸이기도 하고 신부다 이 말이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뭐 신부처럼 본다고 해서 이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해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친부가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신부가 되게도 하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이웃의 유기적이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독립적인 존재 안 돼요. 근데 어떤 그 유기적인데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어떤 관계? 다른 관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자식을 자식으로 알고 아내를 아내로 알고 남편을 남편으로 알고 형을 형으로 알고 오빠를 오빠로 알고 동생을 동생으로 알아야 되느니 바른 관계가 없고 동생이 오빠를 막 동생처럼 하고 형제가 아닌 남처럼 하고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정리하라 그 말이야. 응? 그런 것도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려도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 읽긴 뭐하는데 뒤에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노릇도 안 하고 신부 노릇도 안 하고 하나님과 무슨 뭐 백성의 노릇도 안 하면서 이제 주야 메시입니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미신 종교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야. 응? 종교는 버려라. 그래도 우리 어려서는 내가 그만큼 몰랐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교는 불교대로 고등종교에서 인생이 말이야.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이 보인 그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고 보면 고상한 그 가르침 같으지. 그런데 그 가르침은 전부 사람을 등쳐먹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종교야. 그래서 종교는 버려. 가까이 가면 안 돼.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고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안 고쳐져. 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성서를 신뢰하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부,
아들,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이용할 자원이 아니야.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자원으로 본다고. 우리에서도 도대체 인적 자원, 사람을 자원. 뭔 노동자 근로 뭔 시장, 새벽에 모이는 거 시장. 집에 필요한 장롱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인간을 기업에서는 쓸만한 물건인가 보는 거지. 어떻게 교육받아서 저런 능력이. 그래서 내가 얼마를 주고 얼마를 빼먹을 수 있는가 계산하는 건. 뭐 그거 안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관계. 나는 사장이고 저 사람은 신입사원인데 이 관계를. 근데 나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둘이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순진하게 이런 거 잘 못 믿고 예수 믿을 때는 뭐 맨날 나 혼자 똑똑한 것 같지만 어디 교회 집사님인데 뭐 어쩌고 막 아이고 그러면 그냥 믿어. 어? 아이고 어디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그냥 믿어버려. 절대 낭패 봅니다. 뭔 돈 관계를 오는데 내가 어디 그 장로요 하면 그 거래 끊어버려.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이라는 건 이용할 자원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구, 공급자와 소비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더 확실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몇 개에 이것을 어디까지 갖다 주는 가격으로 얼마를 언제 주고 도착했을 때 얼마를 준다 하는 식으로 계약서가 확실해야 되는 거야. 응? 무역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믿고 아이고 그러죠. 근데 믿고 속에서 슬그머니 그렇게 하고 갖다 놓게 하고 돈을 안 주는 사람이 또 부적이 많거든. 어? 여기다 예배 나갈 때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거 살 때 보통 세상에서는 10% 주면 배달하고 난 다음에 받잖아. 그래서 10% 주고 이거 배달하라고 그랬더니 성애 송구사입니다. 뭐 이게 얘기해서 전액 입금해야.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 계약금 주면 갖다 놔야지. 아이고 안 그래요. 교회는 갖고 갔다가 돈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100% 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의자.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 내가 이 머리가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세상에서도 안 그런데. 근데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갖다 허게 해놓고 계약금을 넉넉하게 20%를 줘놓고 싹 다 했는데 나중에 내일 모레 하다가 막 1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확실하게 해야 돼, 이 세상은. 왜? 속이는 그 사람하고 거래해보니까 믿을만 하던데요? 거기까지만 믿을만하지. 그 다음 거래하면 이제 바가지 쓰는 거야. 원래 사기꾼이 그런 거야. 두 번, 세 번은 믿을만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뽕을 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서 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거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나님한테 뭘 주세요 하는 그것도 때로는 뭐 아니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못에 빠질 때가 있어. 환난 고통 중에 기도로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동을 하면서 아차
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마음으로조차 내가 사실은 꿍꿍이 속이 있지 않았나? 근데 나보다 더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내가 당했네? 그럴 때는 마음으로 잘못한 것까지도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지. 시편 32편 1절 이하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아시겠어요? 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 벌써 얘기를 할 때 겉으로는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될 것 같다고 그러지만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다 이렇게 꽈놓은 게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딱 얘기했는데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은 먹되 그랬는데 뱀이 여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되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뱀은 하는 얘기가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다. 벌써 속에 간사한 뱀한테 묶인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애당초에 이걸 얘기할 때 내 꿍꿍이 속에 뭐가 없었나, 그것을 그 간사한 것을 회개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실제로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잖아. 마음으로. 네가 형제를 미워했은즉 이미 살인했다. 라고까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 시편 32편 되게 쭉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저는 이거 읽을 때요,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누르니 죽을 지경이지. 애기들 말이에요. 어른이 이렇게 이뻐라고 쓰다듬는 게 아니라 한번 눌러봐. 그럼 애기들이 캑캑거리고 못 견디지. 나는 뭔 일을 잘못하기 전에도 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난 느끼고 사는 거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기도는요, 이 시편 32편 1절을 잘 읽으면서 한번 기도를 잘 생각해 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제 뒤에 20절로 21절을 보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우선 기도는요, 마태복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중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 요즘은 어떤 때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면 아이 저 사람이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또 그것도 그래. 기도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밀실에서 기도하세요. 밀실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도 자식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자식이 사정하면 덮어주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얽힌 것들을 다 풀어줘요. 그게 기도의 매력이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아니고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닌 그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이제 유월절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해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안 보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자, 우리 517장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